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안내를 따라 사도신경, 그 중에서도 성령님께 대한 신앙 고백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 안에서 가장 먼저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공교회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모인다고 해서 혹은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때문에 발생되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개인으로서 예수님과 충만히 교제할 때 자연스럽게 수직적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수평적인 성도의 교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무리, 성도의 교제를 논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죄를 다루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 맞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거룩한 교회가 교회로서 드러나는 데 있어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교회다움, 성도다움이 증명되는 것은 우리가 모범적으로 잘 해낼 때 무언가 그것이 증명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룩한 교회와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받음직한 선행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책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뒤바꾸면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중 선행,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가장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순종과 열매는,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열매는 언제 나타나죠? 처음부터 열매가 나타나나요? 제일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나요? 마무리, 그 모든 것이 일련의 과정이 나타나면 생기는 것이 열매죠. 신앙 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복음의 씨앗이 최종적으로 열매 맺는 형태, 그것이 선행과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조급한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맺으시는 열매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오전에도 나눴습니다만, 자연적인 힘으로 흉내내다 보면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선은 선인데 무슨 선? 위선. 사랑은 사랑인데 누구 사랑?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지도,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죄사함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죄사함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죄사함이 왜 필요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사함이 필요한 것이죠. 원래부터 태어나면서 거룩한 교회, 원래부터 거룩한 성도는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건 없어요. 놀랄 필요 없습니다. 원래 안 그랬던 것처럼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거룩함은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죄사함,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일을 직면하는 것은요,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도 못하고 감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죄사함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안 지어야, 물론 당연히 맞죠.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내가 노력하면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해요? 드러나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지엽적이고 드러나는 것에 국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본성 자체를 인정해야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생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은요, 죄는 곧 불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도무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하며 순종하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짙은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느 날 벌어진 도덕적 실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 과거에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지,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총체적으로 반역한, 총체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실존 자체가 죄, 나 곧 죄, 죄 곧 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몇 가지 고친다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 양심,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정당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리의 가장 선해 보이고 가장 숭고해 보이는 행동조차 그 동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여러분, 마음을 먹고 실천을 해본다고 해서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죄를 극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다만 율법이 우리에게 내심 바라는 것은 그 율법 앞에 처절히 몸부림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 손 들고 항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로 아는 자, 나의 비참함을 직면하는 자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성도로 부르심을 확인하기 전에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는 죄인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고요?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빈번한 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가장 많이 요청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요청일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가까이 갈수록, 순종하려고 하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빛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빛 앞에 가면 그림자가 선명해집니까? 퍼져 보입니까? 가까이 가면 어때요? 빛을 여기에 가까이 대면 선명해지죠. 더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숨겨왔던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죄사함의 복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죄사함이 주는 열매,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합니다. 자유와 평강을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죄사함이 주는 열매가 기쁨과 즐거움, 자유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과 기쁨, 나의 연약함과 나의 완악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복음이 주는 열매가 있으신가요? 자신의 죄를 작게 보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도 작게 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크게 봐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죄를 크게 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크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자신의 허물을 동일시하기에 다른 이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하고 깊은 죄악이 어떻게 용서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자, 죄사함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뭡니까? 만족할 때 표정 한번 지어보실래요? 자, 하나, 둘, 셋. 그 표정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표정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은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그리스도로 인해서 된대요. 우리에게 그 의를 만족시키신 그리스도를 주셨대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만족하신 그 표정을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똑같이 지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근거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만족해 하시던 그 표정을 나에게 똑같이 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이상하지 않나요? 앞으로 내가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취약한 존재잖아요. 그건 그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또 넘어질 수 있는 나의 악한 본성, 또 유혹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도 잊으신대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나의 죄를 잊고 싶어 하시는지 그의 의지와 열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잃어버린다, 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죄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법정적 선언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기셨어요. 민수기에 보면요, 배설물은 땅에 깊이 묻으라 그래요. 왜 묻으라고 하죠? 보려고요?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요. 하나님은 배설물을 땅에 묻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가끔 우리는 생각나죠. 나의 죄를 다시 끄집어내요. 냄새나는 그 죄를 끄집어내서 내가 죄인이지, 다시 그 배설물의 냄새를 맡고 그것을 보며, 인간 안에 그런 습성이 있어요. 입술 안에 입병이 나면 아프죠. 건들면 돼요? 안 돼요? 건들면 안 돼요. 아파요. 근데 어떻게 하죠? 계속 혀로 건드려요.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예요. 변태성이 인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깊은 죄를 땅에 묻으셨어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 보지 않으시기 위해. 근데 원수는 자꾸 그걸 파내라 그래요. 다시 기억하고 다시 보라 그래요. 네가 어떤 인간인지 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 아니하시네. 할렐루야. 기억 아니하시네. 내가 알아. 그치만 기억 안 할 거야. 우리 주님이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 죄사함에 대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죄사함을 마르지 않는 샘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죄의 몸속에 살던 우리들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죄의 저항을 느끼죠.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더럽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그 샘으로 나가 그 샘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의 용서의 샘으로 담대히 나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용서받은 그 죄를 확인하고 나의 정체성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확인하고 내가 잠깐 속아 또 주워 먹었던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는 것은 겁박과 미움과 정죄와 비웃음이 아닙니다. 찍어 누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셨다.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음란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 음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조슈아 해리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 죄로부터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극복해서 뚫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알 때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죄사함은요, 교제를 일으킵니다. 성도의 교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죄사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포된 죄사함이 있어요. 바로 이 강단에서 설파되는 복음의 강설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설교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음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도 있지만 반면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하며 죄로부터 돌이키게 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귀만을 즐겁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통렬히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속죄함이 없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늘 그 보혈 앞에 나의 모습을 보쳐봐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 사실 달가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부딪힙니다. 자아가 부딪히고 깨뜨려지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죠. 빛이 어둠에 비침해 어둠이 그 빛을 싫어했대요. 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불쾌합니다. 어둠을 인정하지 않고 대체하는 것들로 덮어버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죄사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버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뜨려 버리고 걸려 넘어져 버려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칸달론이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 영어로는 스캔들이죠. 스캔들. 여러분, 연예인이 스캔들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락가죠. 나락. 걸려 넘어집니다. 스캔달론은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작용이 뭐라고요? 걸려 넘어뜨리는 겁니다. 부서뜨려요. 우리의 자아를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걸려 넘어뜨려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자아는 저항하고 항변하고 분노하겠지만 성령께서 그 강팍함과 안약함을 꺾으시고 녹여주시기를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를 의탁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죄사함으로부터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험되는 죄사함입니다. 바로 수평적인 성도의 교제를 말해요. 말씀 안에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들은요, 그 관계를 자신 안에서만 누리지 않아요.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을 대해 주셨던 태도로 이웃들을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사함은 더 크기에 다른 이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접근합니다.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아요. 자신에게 있는 죄성도 남들에게 있는 그 넘어짐이 자신에게도 내재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남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동일시해요. 내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듯 상대도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기에 긍휼히 여깁니다.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존재임을 알기에 상대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방치하지 않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세워줍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그러므로 교회는 누가 더 잘하냐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잘하냐, 그 경쟁에서 내가 연약하다는 걸 드러내면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손해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노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이요, 성도의 힘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듯이 남의 고백도 존중하며 용서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자신의 죄를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의 고백을 듣고 용납하며 더 나아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서로 간의 버팀목과 동역자가 되어주는 관계. 그 공동체에 복음적인 용서와 겸손과 정결함이 묻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존립과 운영을 성도의 교제에 맡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자신을 더 튼튼하게 하고 힘을 응축시키고 힘을 폭발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무장해제시키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방식이라니,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이런 방법은 가장 약한 방법, 미련한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날 잡아드슈, 날 매장해 주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미련해 보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확장됩니다. 이 겸손한 죄 고백과 죄 사함의 비밀이 세상이 뽐내는 지혜와 힘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이 죄 사함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음미하고 날마다 그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헌신은 무언가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로 결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나와 같은 자, 나에게 옆에 두신 지체,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부족하고 틀렸지만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것을 나를 바라보듯이 동일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귀한 존재입니다. 서로의 티끌을 보기 전에 내 안에 커다란 들보를 보며 죄사함이라는 방식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안에 가장 많이 일어나야 할 일,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존중하며 용납하며 손을 내밀 수 있는 그것이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자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를 먼저 자유케 하고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용납하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깔끔한 곳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 번제가 드려졌던 제단을 보면요, 깔끔했을까요? 아닙니다. 피가 낭자했습니다. 제물들의 죽음으로 피가 낭자했어요. 치열한 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교회도 깔끔한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여러분, 교회 다녀서 그 정도인 겁니다. 교회 안 다녔으면 더 심했을 거예요. 서로가 예수님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임을 알고 나도 그렇듯 너도 그렇듯 물타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빛 가운데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대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사랑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며 부르겠습니다. 참사랑 우리 맘에 흘러 넘치기를 신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사랑 우리 맘에 참사랑 우리 맘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참사랑 보여주신 참사랑 보여주신 주님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언제나 어디서나 참사랑 보여주신 주님, 참사랑 보여주신 주님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언제나 어디서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가장 약해 보입니다. 사랑 때문에 약자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스올, 지옥보다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놔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놔주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으로 먼저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핵심적인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것들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차근차근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것들을 잘해낸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교회가 세워나가기 위하여 이 죄사함의 교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죄사함, 이웃을 향한 죄사함을 깨달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죄사함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주님의 용서하심 앞에 나아가 오늘도 범죄할 수밖에 없고 내일도 범죄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그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목마른 영혼이 주님의 그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 흠뻑 적셔져서 만족하여서 하나님과 사랑과 화평을 나누어 옆에 있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바다 같은 마음, 하늘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으로 성도를 귀히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을 대할 때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 닮은 성도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하나님의 회개의 자리로 부를 때 강팍하거나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겸손히 드려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자백할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신다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런 큰 용서를 받았듯이 내 옆에 있는 이도 용서가 필요하며 내 옆에 있는 이를 위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목숨과 생명 내어주심을 깨달아 남과 나를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너를 나와 같이, 나를 너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대화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우환과 기도를 위해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일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품으며 기도할 때 같이 울었으나 같이 웃으며 힘겨웠으나 같이 주님 주신 상급을 얻는 귀한 대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통이 오늘 이 죄사함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배웠사오니 먼저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예수님께로 나아가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받는 본성까지도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생각할 때 감격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바다 위에 거하면서 나에게 주신 지체들을 사랑하며 보이는 죄악들을 내 안에서도 봄으로 인하여 내 몸을 이웃의 몸같이, 이웃의 몸을 내 몸과 같이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것을 하기보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복음에 창념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나의 아픔으로, 나의 짐으로 함께 질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고난당하는 성도들, 특별히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기도하여 우리가 잠시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함께 웃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